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일 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오시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도 방송 예배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계절의 영이라고도 하는 이 5월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방송 예배를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마음만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 그 캠페인을 여러분 계속 실행해 주시고, 특별히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하셔서 끝까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그리고 섬기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던 고 이직생 권사님의 장례식이 가주장인사에서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비록 가족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치렀지만 계속해서 유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오던 새벽 예배 및 모든 활동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중단하고 합니다. 앞으로 한 5월 15일 정도면 모든 것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지간 얼마 남지 않은 것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요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된 농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훈받고 또 깨달아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교회 CUP 마지막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꼭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운동 빠지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의 사명과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사역자들, 또 기도로 또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135장 찬송 들으시고 이종섭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몹시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이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 부부 간의 대화가 회복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과 사회의 모범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는 주님, 저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었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님, 이 교회가 참되게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행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하시며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에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건하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화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발람이 주는 교훈,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도 이 각박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발람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깨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핵심 기업들은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인천 연안부두에서 작업부로, 하역부로 일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은 작업부로 일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숙사에 빈대와 벼룩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단한 일을 끝나면 좀 잠을 자야 사는데 밤마다 괴롭히는 이 빈대와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빈대와 벼룩이 침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정주영 회장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침대 그 다리에다가 그 물을 고여놨어요. 그랬더니 한 3일 동안은 이 빈대와 벼룩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4일이 되는 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굶주린 이 빈대와 벼룩이 사람의 그 피맛을 알고 계속해서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 빈대와 벼룩이 이 침상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빈대와 벼룩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공중낙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주영 회장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큰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빈대보다 벼룩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저렇게 빈대와 벼룩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귀한 교훈을 얻어서 그런 마침내 한국의 중심이 되는 현대그룹을 창설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의 자서전에 아름답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을 얻지만 사람마다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건이나 무슨 일이든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이 벼룩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암담한 현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교훈을 얻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교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기에 잠언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명장이라고 하는,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제 영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며 반박하고 이단에 빠지게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종말론적 회의론에 빠져서 광야같이 험난하고 고통을 받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발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은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백성인 이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22장과 23장, 24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꺼집어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내용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잘 알아채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발람을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저주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절약을 요청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하면서 이 발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람을 유혹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로 이 발람을 하여금 저주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복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발람을 유혹합니다. 더 많은 물질로 발람을 유혹하자 거기에 마음이 약했던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를 담장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발람이 채찍으로 그 나귀를 때리죠. 이런 일이 3번이나 진행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같이 3번 때리느냐 그랬어요. 나같이 말 못하는 짐승을 왜 때리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말 못하는 이 나귀,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짐승입니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고 이야기하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고약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담장으로 밀어서 내 발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칼이 없어서 망정이지 내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귀가 발람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이 있을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당신의 여기까지 충성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되 그렇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반발한 적이 없었다 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눈이 어두워졌던, 물욕에 빠져있던,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던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를 보게 함으로 이 발람이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는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런 행동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미국의 시대,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삶의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신앙의 패턴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교훈해 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 못하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 첫 주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뒤로 젖히고 예배도 방송 예배로 드리는 이때에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 못하는 바이러스, 옛날에는 하찮게 여겼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발람과 발락이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을 방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해 가셨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러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떤 이렇게 부모가 무슨 목회자의 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 자녀를 그래도 주의 종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자녀를 받아주세요 하고 소원 기도를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목회하는 모습, 그 성도들의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목회길은 가지 않냐고 세상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많은 것 배우고 경험하다가 나중에 깨닫고서 다시 목회자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방법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는 모든 일이 헛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도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다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고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먼저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중심을 다하는 것이 복의 그러한 그 복을 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명자누라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브라질에서 선교하셨고, 이 이한영이라는 사람은 브라질리아에서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셋째 누나 명자라는 누나가 이렇게 암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이 명자 누나가 그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이 사람도 미국에 와서 그 암 전문의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자기 누나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 편하고 나중에 보장된 삶이 보장된 인생이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험난하고 힘든 그러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연합대학교 구약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인생의 비결을 깨닫고 그 좋은 직업을 마다하고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그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유럽에 있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그는 마침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이 5월 아름다운 계절에,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 거리두기에 대한 모든 제한들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아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고통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귀한 교훈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귀한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발람을 꾸짖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써놨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건드리는 그 하나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집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발락이 자꾸 요구청을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발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이 세상 물질 때문에, 이 세상 욕심 때문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거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치 않을 때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허락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허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변에는 전부 다 왕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이 전부 다 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달라고 이렇게 졸라대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하는데 결국 왕정 정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끝나게 되죠.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며 합니다. 백성들이나 왕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 똑같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중적인 그런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직분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해이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 거리두기가 폐지돼서 지금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출석 인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집에서 예배 보면 어떠냐, 그거 예배가 그 예배지 하면서 출석하는 그 숫자가 확 줄고 헌금이 20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10분의 1, 어떤 교회는 20분의 1로 줄어가지고 교회 재정이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인 줄로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발람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결국 결과를 중요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2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썼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대로 재벌은 남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말에 3살 버릇 80가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지만 그 잘못된 버릇과 습관으로 인해서 그 보응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람과 같은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 내 욕심과 내 그 어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진리기에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1장 8절에서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타사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예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불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참한 생명을 이루게 됐는데, 오늘 베드로에서도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싹스라는 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이 어두운 사회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행여나 지금까지 발람과 같은 삶을 사셨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쇠퇴할 것이고 사람도 모이는 것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재정도 어려워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어떤 때는 다른 직업을 또 가질 것을 권유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이야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2의 직업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절대 불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도 여러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00년 전에는 패스트로 인해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적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더 아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미디어의 발달로, SNS의 발달로 소식은 빠르고 듣는 것은 많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이 어두운 사이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지금까지 발람의 길을 걸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오늘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큰 교훈을 얻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강단과 목회라는 책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보면 남의 양을 훔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양을 훔쳤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 옛날 그 방식대로 sheep thief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죗값을 치르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내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sheep thief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이 이마에 인증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멀리 외국에 나가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거지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양을 훔치고 도둑이 된 사실을 딴 곳에 가서 달아난다 해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 남아서 내 이웃과 내 자신과 다시 존경받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헌신하고 참여하고 그 지읒값을 치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를 보는 사람마다 좋은 평, 정직하다는 평을 사람들에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마에 저 찍힌 낙인 ST는 무슨 의미일까 많이 궁금했다가 나중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것은 바로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가 보다 하면서 그를 성자라고 불렀다고 하는 내용이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인트라를 보면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 도둑이 변해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는 우리는 오늘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한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심대로 온다는 교훈이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기에 우리는 비록 어린이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도 못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달아서 이 5월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에도 어김없이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서 오히려 이것이 큰 교훈이 되게 하고 큰 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에 나올 때에 헌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물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 삶 가운데 물질이나 여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나눠주고 구워주는 간증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물질 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이 땅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교훈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리바다 덮음같이 물리바다 덮음같이 물리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